우리 성도님들은 7전8기의 뜻을 잘 아시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삶의 고난과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좌절에서 그냥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그런 삶을 7.8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저는 7.8기라는 이 한자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홍수환 선수, 그 권투 선수의 그 경기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은 이제 4전 5기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그 상대방과 이렇게 권투 경기를 할 때 4번이나 다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두 번 다운을 당하면 이제 그냥 우리 쪽에서는 아이고 이 경기 힘들겠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4번이나 다운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상대방을 몰아붙여서 이겼잖아요. 그것도 KO패로. 그래서 그 경기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뭐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또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명장면, 명승부 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뭐 야구라는 경기도 진짜 시작은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유명한 또 포수 선수였고 또 유명한 야구 감독이기도 했던 그 요기베라인가요?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사실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 참 이 운동 경기와 비슷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경기 선수들, 뭐 지난 올림픽 때도 그랬지만 그 무엇을 바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챔피언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 땀 흘리고 인내하고 훈련하는 거죠. 사실은 그 누구도 내가 지려고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늘 이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많은 거예요. 따라서 이 지는 경기를 사실은 완전히 자신의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좀 부족하구나, 다시 좀 철저하게 훈련해서 결국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기쁘고 좋은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또 반대로 고난의 시간도 있고 아픔의 시간도 있고 슬픔의 시간도 있고 탄식의 시간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두 번 우리들의 인생에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대로 잘 안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 신앙인에게 주신 귀한 특권과 같은 것이고 또한 능력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오늘 시편이 37편을 쓸 때는 그의 인생의 노년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이 시편을 썼는데요. 따라서 이 인생을 사실은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최고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누릴 때도 있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목동의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또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정말 모함을 당해서 그 계속 피해야 되는 도망자의 삶을 산 적도 있고요. 얼마나 사실은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이 37편을 통해 정리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어떤 이 37편의 핵심은 뭐냐면은 세상에 참 악인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 인생 가운데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메시지는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걱정 없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삶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드려야지, 그냥 이 인간적인 세상에서 보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 특별히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요, 이 다윗의 이 담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이 삶을 이겨야 할까 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오늘 구절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어요. 즉 우리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께 정해졌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들의 길을 정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정하신다라고 했을 때 마치 그러면 나의 다음 순서가 이미 기계론적으로 마치 다 입력된 것과 같은, 그러면 나의 어떤 선택이나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자유의지는 그러면 영향력이 없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마치 로봇에,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것을 입력한 대로 그것이 착착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거죠.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한 결과는 내가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따라가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 이 23절의 의미를 좀 요약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즉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만 굳게 믿는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크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분의 뭐라는 얘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뭡니까?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잘 따라가기만 한다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양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간에 자꾸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말고 끝까지 나의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딴 생각하다가 새 길로 빠지지 말고 괜히 다른 데 쳐다보다가 발 삐지 말고 목자 대신 주님만 잘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꽤 오래전 복음성가인데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한계이지만, 그것을 다 미리 보시고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걸음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 확신이 뭐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 내가 선택한 그 길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믿는 우리들의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인생에 남은 모든 여정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남은 여정,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갈 때에, 우리들의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시편 37편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성도는 결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결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네. 24절 보세요.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참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전반부를 보면은요, 그는 넘어지나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세상에 넘어지고 낙심되고 다치고 질병을 만나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인생에 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정말 잘 되고 축복받는 어떤 현세적인 축복의 어떤 대상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잘 믿어도 우리들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제가 인생의 노년기에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특별한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그의 삶에 늘 형통함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고난이 많을 때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 이게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성도들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를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한두 번의 실패로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 실패의 늪에서 슬픔과 좌절의 그 한숨 속에서 여러분들을 마침내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는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실패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죄의 결과잖아요. 내가 범한 잘못된 선택에 따른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죠. 또 좋은 소식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넓은 품으로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때때로 아픔의 시간과 절망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그 반대로 반드시 기쁨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밤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밤이 칠흑같이 깜깜하고 길다 하여도 반드시 아침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찬란하게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19 팬데믹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잠언 24장 16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아프죠. 힘들죠.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이 구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의 뒷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과 성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은 실패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피하고 싶은 거지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번의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교훈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는 과정이 아니라 결론 아니겠어요? 인생의 결론? 우리가 7번을 실패하였다라고 할지라도 8번에 성공했다면요, 그 7번의 실패는 뭐가 돼요? 성공을 위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7번의 실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는 실패자냐? 아니죠. 8번에 마침내 성공했다고 한다면 7번은 그에게, 성공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성공을 위한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더 감사하게 만드는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좀 나약하다, 도전 정신이 없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인내와 힘이 별로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 어떤 면역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청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7번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아무리 미래가 그전처럼 확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만의 그 특유의 그 열정으로 또 탁월한 어떤 아이디어로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또한 왜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청년 대표로 우리 소희자매 와 있는데, 그렇죠?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은 반드시 길을 여시죠. 사실은 어느 시대 어떤 때나 다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아무리 힘들었던 순간도 결국엔 이겨냈잖아요. 우리 한국 민족이 기도하면서, 그죠? 따라서 우리들 앞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을 때 또 이번에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어떤 막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하늘은 우리들에게 열려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권능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7.8기의 정신으로 일어나고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냐? 은혜를 베풀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 다윗은 그의 인생의 노년에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25절 26절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죠. 다윗이 자신의 그 평생을 살면서요, 의인이 물론 고난받는 거 자신도 많이 체험했죠. 그런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걸식하는 것을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은요, 자신도 복을 받지만 그의 자손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물질적인 부족함도 없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삶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따라서 시편 37편을 여러분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악인들이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악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거, 형통한 것 같은 거, 그거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잠깐 지나고 마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치 잡초가 정말 무성해 보이기는 하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잖아요, 잡초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오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들의 시선을 너무 그냥 가까운 데만 근시안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더욱더 멀리 원시안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참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까? 많이 배우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는 참 잘 살아낸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참 축복 많이 받았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인가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답에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물질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나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정말
낙심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내가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충성스러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방금 본문 읽었던 것처럼 그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거식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참으로 축복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에 더 큰 의미가 생기는 거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계 최고의 부자로 늘 손꼽히는 빌 게이츠나 또 주식의 귀재라고 알려진 워렌 버핏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늘 어떻게 보면 선행에 앞장선 사람이죠. 물론 영리를 이렇게 제일 먼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여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지금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나눔을 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엄청난 부자니까, 세계에서 2대 부자니까 그럴 수 있는 삶을 사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어도 그것을 나누기보다는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 거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누는 삶을 살 것이냐, 움켜쥐고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서도 최근에 지금 카카오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선언했죠. 그리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도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의장도, 김봉진 의장도 자신의 재산 절반을 또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라고 그래요. 참 귀한 일이죠. 점점 더 사회가 지금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부자들은 더 많은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심하게 어려워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전 세계가 지금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때에 정말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거, 기부하는 거 참 좋은 운동인 것이죠. 사실은 엄청난 부자들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평생 못하죠. 그러나 우리도 우리들의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드리는 봉사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이런 특별헌금은 다 그런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 봉사헌금, 구제헌금을 이 성내동사무소와 이렇게 우리가 기부를 해서 또 이 성내동의 좀 불우이웃들을 돕는 일에 귀한 헌금을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올해도 이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역시 성내동의 주민으로서 이 지역사회에 어떤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좀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기아 대책이나 아니면 월드비전이나 아니면 컴패션이나 이런 자선단체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나눔을 실천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필리핀의 그 리카라는 그 소녀 아이를 5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0살 때까지 15년 동안 이렇게 도운 적이 있었는데요. 매년 그 아이가 자라는 사진을 보내주고 또 편지를 보내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뿌듯하더라고요.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가 점점 더 이렇게 잘 자라고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줄 때, 나눠줄 때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나누어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의 삶을 보면 팍팍할 때가 많죠.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조금이라도 좀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남은 크리스찬들, 남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 명령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도 때때로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절망이란 없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창조주이신,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들의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